자, 이 시간에 같이 귀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 어떤 날카로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으로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네, 말씀은 영으로 새겨지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오랜만에 선포해 볼까요? 예만 말씀 하나하나 7구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선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이 시간 여러분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말씀 안에 그냥 푹 파묻히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영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서.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방언을 하게 되면 다른 잡념이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훈련이 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방언은 많이 하시면 많이 할수록 좋으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으셔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계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에게 분부한 말씀이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내가 접하고 이 말씀들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어떤가?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려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대입시켜서 혹시 그 말씀들을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으셨는가?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 그대로를 봐야 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본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그 대상의 그 말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겠다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가 중요하지 내가 이것을 왜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관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읽을 때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11절서부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는 그 사람의 영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이게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점들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게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게예요. 교본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내 생각으로 누군가의 가르침을 가지고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왜 선택하셨을까? 지금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내가 오고 싶어서 내가 선택해서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제가 하나님 예수님을 막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는 하는 거지만 다 똑같은 분이세요. 딸은 따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얘기할 때도 그게 또 예수님의 영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정확하게 이제 알고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함께 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고 말씀이고 그 말씀이신 분이 곧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 성경을 왜 접하고 말씀을 왜 읽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40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그럼 영생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로 와야 돼.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인 거예요. 그 진리가 이것이고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대로 행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구속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제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뭐를 누릴 수 있다고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깊숙이 푹 빠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사람이든 환경이든 상황이든 모든 사건이든 그건 다 누구에 대한 의미라는 거예요? 누구를 말씀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특히 이제 구약은 지금 구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연구하는데 답은 뭐다? 나다. 예수님이다.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맨 처음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아담. 그렇죠? 오늘은 그 아담과 그 가족들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한번 볼까요? 구약에 뭐 창세기에 아담이 나오는 거지만 그 구약의 말씀을 신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과 선지자는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차올 좋은 일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으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그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하나님밖에 죄를 사할 수 없는 분이 계신데 네가 죄를 사하냐?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 중에 아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었구나 하는 사실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4절. 로마서 5장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결국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12절서부터는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세요. 12절서부터 볼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기서 이제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아담은요, 결국 그가 의로운 하나님은 처음부터 옳게 만드시고 선하게 창조하셨지요. 그런데 본인이 결국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 가지고서 아담만 죄를 범한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그 죄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결국은. 누구 때문에? 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아담을 통해 가지고서 결국 죄를 지었고 우리가 그 죄를 같은 죄를 지었나요? 안 지었잖아요.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의 맥락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도 아담이야? 그럼 아담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모형 짓게 되고 그 죄를 물려준 조상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를 가지고 오시는 분인가?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담의 모형이라고 한 의미는 무엇이냐? 죄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도 오셔가지고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먼저 말씀을 한번 보세요.
20절서부터 22절까지 보시는 게 좋겠다. 20절서부터 22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41절 고린도전서 가만히 있어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로마서 지금 5장 14절 말씀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이것도 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4절에 나오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 첫 번째 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그 죄를 어떻게 하시는가?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다른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호세아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에 뭐 아담에 대한 얘기는 창세기에 밖에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호라고 써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자, 뭐 이 내용의 백성,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아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처럼 자기의 기분에 안 맞고 자기의 뜻에 안 맞고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뭐 하나님의 말씀이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만 가는 거지. 거기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중에 예를 든 것이 누구를 예를 드냐면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아담이 어떻게 했다라고 그럽니까?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무슨 언약 맺었죠? 이거 따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아라. 다른 뭐 어려운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언약이에요. 여기에 굉장히 큰 진리가 있는데,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키지 못할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그걸 지키라고 하시는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면 그게 어려운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오질 않았던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오게 되면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을 버리면 이게 굉장히 단순해지고 쉬워지거든요. 근데 이 내 생각을 안 버리고 이걸 지키려고 하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아까 이제 로마서 5장 말씀 읽었지만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로마서 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침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넌 죽어라. 그리고 나올 때 영원히 물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침례라는 건 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는 것은 결국 나는 물속에서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새로운 삶을 주고 부활하시는 것처럼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처럼 내가 이제 예수님처럼 살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침례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비록 죄는 있지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아담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예 아담 그걸 따먹지 말게 하고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어렵게 섭리를 이끌어 가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함이고 의롭다라는 생각, 불의하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믿고 고백할 때 이걸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영접. 뭐 영접이라는 건 받아들인다라는 뜻인데 저는 다른 의미로 그냥 한글 순수한 의미로 이건 제 생각을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쉽게 얘기하면 결국 영이잖아요. 신앙이라는 건 영적인 부분입니다. 육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으로 만나야 돼요. 영적인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날 수 있을 때 비로소 요한복음 6장 63절 뭐라고 그럽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 살아나야 되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영이 살아나야만 되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생영이 되었단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로마서 5장 14절에 나오는 그 아담에 대한 내용이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 모형, 그 모습이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명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의미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첫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의미가 남자라는 의미예요, 결국은. 첫 번째 남자. 그러니까 결국 영적인 부분은 남자가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담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아담의 부인이 누구죠? 하와예요, 하와. 하와라는 뜻 자체는, 히브리어 뜻 자체는 산 것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하와라는 뜻 자체가. 근데 이제 그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어머니라는 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와를 살펴보게 되면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디모데전서 말씀을 한번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쪽에 디모데전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네. 이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지금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죄를 누가 졌다고 그래요? 아담이 죄를 졌다고 그러잖아요.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인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짓게 만드는 돕는 자가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먼저 죄를 진 거죠.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와. 그렇죠? 여기서는 하와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여자라고. 이게 이제 13절 말씀을 보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 받고 하와가 그 후며 라고 하죠. 그래서 아담이 속은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속은 게 아니라 누구한테 미혹을 당했어요? 여자한테. 가장 사랑하는 아내한테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준 거지, 결국은. 순종의 대상이 여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종의 대상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한번 보시면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정말 많은 말씀들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예수님을 향한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진실함과 깨끗함, 정결함이 있는가. 정결함, 깨끗함이라는 건 불순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불순물이 들어간다는 건 자기 생각, 자기의 주관, 자기의 어떤 사역을 위해 가지고서 그것을 인용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에게만 향하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진실함으로 깨끗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패되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부패가 뭘로 인해서 되어지는 거냐면 예를 든 게 하와를 예를 든 거예요. 하와가 미혹한 것처럼, 그러니까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그럴싸한 말로 우리를 현혹시킬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든지 그 말을 듣고 나서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될 것은 오직 말씀이 되셔야 돼요.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배웠던 지식과 경험이 우선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대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든 모든 기준은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말씀이 되셔야 된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었어가 아니라 말씀은 뭐라고 할까?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그럼 뭘 보셔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뱀으로부터 현혹을 당한 건 미혹을 당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하와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평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봤을 때 자기 느낌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 그걸 늘 갖고 있었던 거잖아, 자기 생각을. 근데 그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야 돼요. 뭐라고 그래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떠올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혹이 되는 거죠. 이거 먹으면 안 죽어. 너 살아. 심지어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기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준은 무엇이 돼야 돼요? 말씀이 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읽었던 어떤 위인의 그 말도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미움이 막 올라와. 근데 세상의 기준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게 되면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가지고서 복수를 하든지 뭔가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죄진 사람 감옥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감옥 집어넣습니까? 아니에요. 그자까지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행동들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용서예요. 모든 문제는 용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되어지고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나까지도 죽어버리는 거야. 다 상대방도 죽고. 그 모습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가족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처음부터. 그게 누구예요? 가인이라는 뜻 자체는 소유했다,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로 얻은 아들이잖아요. 근데 다시 이야기하면 본인들이 잘해서 얻은 게 아니거든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늘 자기가 얻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힘을 써서 이만큼 한 거야. 그런데 모든 만물에 있는 것들은 결국 다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내 거야 라는 것 때문에 결국 내 욕심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비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인이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아벨, 형제로 준 아벨이잖아요.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아벨의 뜻은 참 덧없습니다. 허무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웰이라는 뜻이. 짧은 생이잖아요. 청년에 죽어버린 거야. 결혼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벨과 가인의 어떤 모습을 볼 때에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판단하고 계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지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드렸는데 뭐 어떤 곡식의 문제니 양의 문제니 이게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재물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 때문. 아벨은 믿음으로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뭘로 믿었을까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드린 거고, 가인은 믿음이 없이 드린 거야, 결국은. 뭐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 어떤 생각인지를, 자, 요한 1서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이 악하냐? 뭐가 악하다는 거예요? 요것만 딱 얘기하고 하니까 좀 그런데 3장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무슨 내용이냐면 사랑과 미움에 대한 이야기래요. 요한 1서 3장은 사랑 이야기잖아요. 나중에 22절, 아까 우리 23절, 24절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인은 사랑하지 못했다. 그러면 사랑하지 못했으면 뭐 했을까요? 미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 보면 가인에 대해서 그 미움을, 왜? 그 마음속에 분함이 있고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아주시니까 왜? 안 믿고 자기 형식대로 드린 거예요. 지금 저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거 받을 수가 없어. 저거는 뭐 마음대로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걸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화를 내야 될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었던 거야. 그러면서 그 대상을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자기 아우한테 대상을 옮기면서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함으로 인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악함이 돼버린 거예요. 자, 또 하나 찾아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아벨을 뭘로 여기고 있습니까? 의인으로 여기는. 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으로 얻을 수 있다고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여기에서 죄인이 되느냐, 의인이 되느냐, 악한 자가 되느냐, 선한 자가 되느냐, 거룩한 자가 되느냐, 불거룩한 자. 거룩의 반대가 뭐죠? 세속함이 결국.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은 거룩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룩한 산재물이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 거룩한 산재물이 되기 위해서 뭘 하라고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의 모습은 세상과 가까워지면 안 돼요. 누구와 가까워져야 될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물어봤어야 돼요. 솔직히. 여러분들의 삶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내 생각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뭐라고 그럽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렇게 되잖아요. 욕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내가 갖는 마음이에요? 내가 갖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여쭤볼 수 있는, 다시 이야기하면 늘 대화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과 대화를 단절해요. 소통을 단절해요. 와가지고 왜 화를 내? 거기도 묵묵부답. 넌 죄를 다스려야 돼. 싫어. 그거잖아요. 단절을 시켜버리니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을 믿었다.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모습,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믿음을 늘 살펴보셔야 돼.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더 믿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을 의지하게 되고 다른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된다. 이 아담의 가족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시면서 구약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다 신약에 다 나와요. 이 얘기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종합해 보면 뭐라고 되죠?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확실해지는 거죠, 결국은. 마지막으로 이 아담과 하와의 가족이 요 가인과 아벨뿐인가요? 또 있죠. 세 번째로 준 셋. 그렇죠? 이 셋이라는 것은 지정된 그리고 대신하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셋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말씀에 나옵니다.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창세기 4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은 대신해서 씨를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에서 셋이라는 거예요. 세트.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자, 이 셋을 통해서 주신 것은 성경을 보게 되면 셋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고 오히려 셋의 아들인 에노스에 대한 이야기가 더 나와요. 그러니까 이 셋은 이제 정통적인 하나님의 계통을 가져서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노아가 누구의 후손일까요? 셋의 후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한번 보실까요? 그 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이 땅들에게서 사람의 딸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셋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가인이잖아요. 가인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에요. 이 후손이 결국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딸들의 모습이라고, 이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거를 뭐 다른 식으로 의미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정경이 아니니까 우리가 뭐 굳이 믿지 않으셔도 되지만 위경이라고 이제 구약의 다른 정경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돼? 써 나오는 그런 어떤 경전의 일종의 하나인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보게 되면 그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나오는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부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의 후손이다라고도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자녀들. 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영접한 자들이에요. 사람의 딸들은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라.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가인이 과연, 그거는 나중에 가봐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을까요? 성경 어디를 봐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사람의 자녀로 사느냐, 그것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담의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은 이것이 다 누구에 대한 표예요? 결국 그 가족들을 통해 가지고서 누가 오시게 돼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하신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이 아담의 가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로소 불렀다. 그 전까지는 부른 거예요? 못 부른 거예요? 부르지 못했던 거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어떤 분으로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왕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모습을 살피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온전히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 앞에 묻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이 먼저 살아 역사하시고 앞장서 나가실 때 나는 그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연약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마라라바라리가라바서라바라리가리가라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 위에 역사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들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만들고 해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손을 얹은 그곳에 강건함과 평안함과 회복과 치유가
이말지엇.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지엇. 내 안에 있는 모든 염증과 종양과 통증은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예수님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올리시면 돼요. 어떤 사람도 그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에 반응하여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온전히 예수님만이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나는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하여 주셨고 그것을 위하여 피를 흘려 주셨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이름을 믿고 나갈 때 그 이름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 지어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보 함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온전히 아담을 통해서 그 가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살피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